안녕하세요. 성경 몰입학교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35절인데 34절부터 봐야 문맥이 연결되기 때문에 34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음,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음, 제자들에게 내가 뭐라고 해요? 들리냐라고 대답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내용은요. 구약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어, 세례 요한도 등장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사야나 말라기서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또 세례 요한 같지만 또 예수로도 보이게 되고 그래서 두 사람의 몫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있는 이 답변은 결국은 구약이 잘 차서를 넘어왔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고 일반인들이 예수의 어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과 또 그걸 목격한 자들, 또 그걸 소문으로 들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답변이 이렇게 공통화되어 있다는 것은 밑변이 잘 깔려졌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의 지식이 원만해졌다,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을 기록하는 한계점이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을 기록하는 한계점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말을 해도 되는데 뭔가를 앞에다가 나열을 꼭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는 질문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대답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함으로써 앞에 세 인물, 세의 답이 정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이 세 인물들은 우리가 뭐 전부 누굽니까? 모세가 나오죠. 엘리야 나왔죠. 세례 요한 나왔잖아요. 이 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예언한 친구들이고 그걸 바라보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 사람들이 말한 것을 베드로는 정확하게 내놓는 거죠. 그래서 답이 나온 거죠. 마가복음은 복음이라고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그 복음의 시작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로 나와야 복음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이전엔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탄생되는지를 마가복음은 설명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역사라고 하는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고 또 하나는 완료된 시각, 복음이라는 단어를 앞에 놨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에 1절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갖다 놨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도 마가복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 읽기에서 마가복음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걸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크로노스의 시각과 카이로스의 시각이 생기는 거죠. 이 둘의 시각이 생겨야 바로 성경의 저자들이 말해온 것들, 구약의 저자들이 말해온 것들이 어떻게 베드로라는 친구를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가 제자를 완성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제자가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나와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만 제자는 사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다는 말은 이미 예수가 뭐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다시 살아난 모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그 문장이 나오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어떻게 성직 원로들과 대성자들과 서기관들에게
거부되고 또 그리고 죽음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정확한 내용이 등장한 거죠. 복음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인자로 와서 어떻게 복음의 내용을 만드는지 그걸 우리는 알아야 이게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예수의 사역은 두 가지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낮아지심으로 시작해서 높아지심까지 오는 게 어떤 건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 시작됐고, 이런 장면들이 있음으로써 이제 조심스럽게 자기의 죽음을 알리고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놓고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 그냥 되는지 아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는 고난을 받고 죽고 살아난다는 게 익숙해지지 못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앞에서 죽고 살아나는 이야기를 계속 깔아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모거리가 왜 귀가 들리고 말 못하는 자가 왜 말을 하게 되는지, 이런 많은 병자들의 모습과 바다를 걸어오심, 또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심지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구약이라 하는 단어를 거기다가 집어넣고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율법이 이렇게 바뀔 거야라고. 그래서 이사야의 저주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게 뭐고 그게 풀리는 게 뭔지를 설명함으로써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고백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사탄아 물러야라고 하는 말을 듣는 배경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많은 교회가 성경을 읽게 되면은 베드로처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나라고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죽을 거야 이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다시 살아나 이 말을 하게 되면은 뒤돌아선다니까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죠.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과 뒤에 예수에게 사탄이라고 들려지는 이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에게는 과연 이게 어떻게 들릴지. 근데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는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나. 이게 너무 평범해졌다니까요. 너무 익숙한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근데 마가는 익숙하게 듣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충격을 받으라고 하는 말투거든요.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투가 충격이 되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충격이 안 일어나요. 너무나 쉽게 그냥 흡수해버려요. 이거 쉽게 흡수해버릴 게 있고 흡수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좀 진지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장면들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진지한 걸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각자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몰입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베드로의 그 모습, 그리고 왜 베드로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지, 이런 간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면은 크로노스 상에서 뭐가 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죠? 아직 이게 진짜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간극이 뭔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은닉이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어느 상태다? 은닉된 상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할 일이 남아있잖아요. 그 할 일이 뭐죠? 부인해야 돼요.
3번을 부인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완전히 도망쳐 다녀야 돼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게 뭔지.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인자로 와서 그가 당한 그 고난의 현장들을 목격을 하지만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사건이 은닉되어 있다는 걸 마가는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때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어느 때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실 때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항상 때를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자의 노림수를 찾아내야 되고 그 노림수가 왜 이렇게 긴장감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쉽게 이야기해 하지 못하는 게 뭘까, 그리고 이게 그 결론까지 도달하려면은 어떤 차서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갈릴리에서의 사역의 꼭지점이 뭐고 그게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지점이 어딘지 이걸 알게 되면은 마가가 기록하는 기법을 알게 되는 거고, 결국은 성경의 독자들에게 마가는 충실하게 복음이 탄생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34절이 시작되는 거죠. 또 그의 제자들과 함께 군중들을 소환하시고, 자, 제자들을 소환하고 군중들을 소환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길 원한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는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는 데서 이제 3인칭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3인칭 현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모았어요. 제자와 군중을 모았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기를 원하면 뭐하라? 자신을 부인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가 올라가는 과정, 아니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시작된 모든 내용들이 뭐로 시작된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이 내용을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이 어떻게 부인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부인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다시 읽으면서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예수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로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산상수훈도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십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지만 결국은 그 내용이 뭐라고요?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내용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산상수훈은요, 어떤 도덕윤리의 강연이 아니에요. 그건 이렇게 살아라고 이해한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말한 거거든요. 이 본문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 확인한 거와. 31절에 있는 말씀과 산상수훈은 똑같은 내용이 된다니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예수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설정한다면 어떻게 설정하고 싶어요? 저는 그리스도라고 설정하고 싶어요. 그리스도라고. 왜? 이미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마가복음이 펼쳐놨죠. 이렇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어때요?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영이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나를 따라오라는 게 어떤 건지 잘 아시게 돼요. 결국은 본인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놨다? 이렇게 담아놓았다. 그렇게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예수 자신의 이야기라고 좀 맡기면 좋은데 덜썩 받아먹어요. 내 이야기고 내가 해야 할 걸로. 우리 이거 못하잖아요. 어떻게 자신을 부인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왜곡되었기 때문에 이게 제자도의 정점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도로 유명한 교회들 한번 가보세요. 그럼 이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노력했는지. 근데 결과적으로 결과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남겨놓을 수 있는 흔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요. 이거는 예수 자신이 이미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기록한 내용들이 이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도 제가 그랬잖아요. 제자라고. 이해가 되셨죠, 이제? 예수 자신이 제자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는 자신이 또 사도로 활약을 하는. 그래서 이 두 국면을 한 장면에서 계속 볼 수 있으면 좋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근데 우리는 하나 보기도 벅차요, 솔직히. 하나 보기도. 근데 둘을 다 봐야 되니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마가는 그걸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드러나게 해준다니까요. 그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고 기록 방식이란 말이에요. 저는 저의 강의는 그걸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저는 그게 특징이 있어요. 그 잘하는 특징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는 나를 따라오라. 그렇죠. 예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누굴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이야기를 한번 와봅시다요.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육안에 영이 있죠. 육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클레시아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도 이 장면이 연결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야만 이 현실이 되는 거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현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만 이 본문이 내게 들어와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과 은혜라는 말로 성령에 의해서 그 일들이 내게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제가 예수가 한 공생애를 에클레시아는 재생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은 성도의 삶이 뭔지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할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거죠. 일반 교회가 말하는 성도의 삶은 너무 멀어요, 성경과. 그리고 이룰 수도 없고 그건 그냥 일반 종교가 원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렇게 그런 답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두 양성이 협력해서 어떻게 선을 이루는지를 보면은 저와 여러분도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육안에 영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좀 고단하죠. 피곤하죠. 왜냐,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들이 육안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예수의 공생애에서 조금씩 힌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수의 공생애에서 해결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육을 떠날 때의 모습이 어떤 건지,
그리고 육아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에클레시아로서 어떤 행복과 어떤 자존감과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충전되고 충전되고, 그러면 그게 에베소서 3장의 바울의 기도와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결국은 성도의 삶이 어떤 건지 확실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34절을 정말 곱씹으면 좋겠어요. 곱씹으면. 근데 교회에서 해왔던 방식대로 하지 마시고, 이걸 예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적용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성경 읽기를 해야 되겠죠. 마가복음을. 그러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하나. 자, 35절 봅시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다. 맞죠? 예수가 앞으로 할 일이 뭐예요? 요 말투와 똑같은 거예요. 그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원하는 자는 뭐가 온다고요? 그것을 잃을 것이다 그래요. 맞죠? 예수가 생명을 잃어야 얻는 게 있죠.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법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게 되면은 재밌게 성경이 읽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과 또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잃으면 그는 그것을 구할 것이다. 뭐 앞에 있는 내용 똑같이 지금 설명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이런 내용을 다시 반복해주고 있네. 이 말은 해석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앞에 내용을 해석해주고 있네. 더 분명하게.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왜냐? 이미 31절에서 예고했잖아요. 그 예고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제자들과 그리고 군중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요? 내가 이렇게 지금 할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언약이잖아요, 지금. 이게 구약의 형식을 따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언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대로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가면은 이제 변화산이 사건인 이유로 내려가게 되는 전부 다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살아나.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 가는 게 공간복음서의 특징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36절도 한번 보세요. 만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생명을 잊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맞죠? 이게 이제 노마서 가면 더 확실해지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노마서는 공간복음서가 명확하게 해놓지 못한 것들, 문장 속에서 은닉되어야 했던 것들, 그 은닉을 풀어주는 역할을 노마서가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노마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타를 때리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짧은 문맥으로. 그게 노마서의 기능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확실하게 알 거죠. 이거는 그냥 노마서 3장 24절 이하에 보면 쫙 나와요. 그냥 어떤 건지 정확하게.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신의 생명을 바꾸겠는가? 맞죠? 사람이 가지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 시작돼서 사람이 뭔가를 차단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땅의 한계점이잖아요. 땅에 호흡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한계점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 신이 개입을 해서 그 신의 방법대로 그 신의 뜻대로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인자가 오고 그 인자가 와서 근데 인자는 양성을 가져야 인자잖아요. 육과 영이라는 것을 가져요. 그래서 이 양성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게 성경의 이야기죠. 근데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사람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성경 읽기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누가 개입을 안 해서요? 성령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개입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가 와서 성경을 읽은 걸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거 뭘로 생각나게 하겠어요? 문자를 생각나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문자를 온전한 걸로 진리로 바꿔놓은 생각을 가르쳐 주겠죠. 그게 생각나게 하는 거죠. 가르쳐 준대요. 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계속 세계관점을, 이 관점이 이거라고 고쳐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거듭나야만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듭남을 너무 몰라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거듭남을 진지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에클레시아도 모르고 너무 모르는 게 많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시작한 걸 가지고 그 말을 잘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야 과거의 나에게 속지 않죠. (37절) 이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신의 생명을 바꾸겠는가. 참 재밌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게 안 되니까 예수가 뜻으로 와서, 아버지의 뜻대로 와서 어떤 일을 해요? 이 가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뭡니까? 영원한 거죠. 영원한 것. 거듭남이 생명이죠. 영으로 사는 시간이죠. 이는 누구든지 이 간음하고 죄를 짓는 이 세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간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그냥 우상숭배로 가세요. 결국 간음과 우상숭배는 같다 그 말이죠. 이미 사도 바울이 다 언급해 놨어요, 여러분, 서신서에서.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도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뭔지, 고린도 전서에 가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다 간음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80%가 여러분 간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 그냥 문자 성경을 읽는 그대로 알아버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뭐라 그래요? 그냥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로 이해했다? 문자로 적용을 하고 그 삶을 만들어내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간음했다 그래요. 그래서 죄를 짓는 2세대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짓는 2세대. 2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 말이 어떤 건지 아셔야 돼. 2세대가 표적을 원하는 내가 표적을 주지 않겠다. 왜? 2세대는 뭐만 있어요? 간음만 있단 말이에요. 간음. 그게 서기관들이 해왔던 일이고 바리새인들이 해왔던 일이고 제사장들이 해왔던 일이고 장로들이 해왔던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가톨릭은 아닌가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간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다고 간음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리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뭔지 아셔야 돼요. 죄를 짓는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자, 연결이 되죠. 나와 이 세대에서 부끄러워하는 자,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게 뭔지 이제 아셔야 돼. 그러면은, 자, 예수가 말한 핵심이 뭐였어요? 그냥 31절로 가면 되죠. 사람의 아들은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원로들과 대성직자들과 또 서기관들에 의해서 거부되고, 그리고
죽음 당하며 또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연결시킬 수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냥 31절 적어 놓으세요. 그냥 어렵게 하지 마시고 공부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여기다 갖다 놔도 되죠. 그래서 죄의 관념이 바뀌어야 된다.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는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무지 상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줬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그게 죄잖아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무지다 그러는 거죠. 무지. 신지식이 없다. 신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신지식이. 또 사람의 아들과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그분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31절의 일이 성취가 안 되면은 부끄러워해야 된다니까. 누가? 예수가. 예수 자신이 부끄러워해야 돼요, 여러분. 그분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부끄러워한대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없으면은 이 땅에 뭐밖에 없어요? 부끄러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3장에 있는 예수가 영단본을 일으키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이 의롭지 않다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이거는 사람과 관계대해서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부끄러운 거라니까요. 복음이 완성이 안 되면은. 우리는 자꾸 내 관계 속과 사람의 한계점을 가지고 본문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계획이 완료가 안 되면요. 스타로스가 세우지 않고 부활하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결국은 부끄러운 것만 남는 거예요. 부끄러워.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제자가 돼야 되고 사도가 돼야 돼요. 사도가 되었다는 말은 이미 31절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결과물이 사도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은 무슨 이야기만 해야 돼요?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복음. 완료된 복음.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안다면은 아겐세일을 안 하겠죠. 교회가. 한 번만 와달라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제자가 어떻게 자기의 관점을 완성시키고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관점으로 나오는지 이해가 되셨죠? 깨달아졌습니까? 이렇게 완성을 하고 나서요. 3장에서, 아니 9장에서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